10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압살롬의 반란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압살롬의 반란의 어떤 성패가 결정났던 아주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모사가 한 명 있었죠. 그 모사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모사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16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보다 더한 극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늘 하듯이 하나님 기도를 해서 답을 들었다, 뭐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저기로 갈까요? 공격을 할까요? 이런 걸 묻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장면, 전쟁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런 것과 동일하다.
같은 급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중국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전설적인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이런 칭찬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삼국지 읽었던 게 워낙 옛날이라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지만 아마 그 제갈공명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보통 장량이라고 하던가요? 그 이전 시대 사람이죠. 그 장자방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과 비교되고 뭐 이런 찬사를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아히도벨은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답과 똑같았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인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후세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친구. 그냥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 친구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어떤 아주 가까운 그 신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다윗의 친구라는 게 아마 어떤 신하의 그 직책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 있는 상태죠. 이중첩자입니다. 이 주일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아히도벨의 작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 힘 빠져서 나루터에 도망가 있으니까 이 다윗을 기습해가지고 왕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작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부기 때문에 사실 다윗 왕만 죽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다시 다 항복해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세가 반박을 하는 거죠. 다윗과 그 용사들은 보통 용사들이 아니다. 어마무지한 사람들인데, 제가 약간 표현을 바꿔본다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네. 그 사람들을 아무리 힘 빠졌다고 해서 가서 공격하다가는 거꾸로 공격당할 거다. 좋은 작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표현 그대로 쓴다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의 조언은 뭐냐면, 그렇게 기습작전이 아니고 차라리 지연전술이 낫다. 차라리 도망가게 두고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딱 가서 부딪히는 게 최선이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더 좋거든요.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제 묵상 본문인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나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지게 만드시려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아히도벨 계략이 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계략이 채택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음 전개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15절부터의 전개가 이 14절 말씀하고 좀 다르게 전개가 돼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했다면 다윗이 있는 나루터를 쳐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연전술 쓰면 되는 거니까. 전공법을 쓰는 거죠. 근데 15절부터 전개를 보시면,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거꾸로 후세가 아니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전개가 이제 좀 이어집니다. 우선 후세가 압살롬 몰래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들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물에 숨어서 이제 해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나루를 급하게 건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압살롬이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14절하고 상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절의 말씀이 어쩌면 이 사무엘하를 편집한 사람이 신학적 해석을 덧붙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 역사 속에서는 후세가 아니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신 거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건 맞는데, 공식적으로는 후세 계략이 채택이 됐지만
이 막전 막후에서는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정보전도 벌어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쪽 일도 진행이 되고 저쪽 일도 진행이 되고, 공식적으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공법을 벌이기로 했지만 또 그 뒤에서는 아히도벨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걸 묘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잡히지 않은 거죠. 안 잡혔기 때문에 결국 승기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첩자 후세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 전쟁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던 때가 전쟁이 실제로 끝난 날은 아니지만 그날이 실질적으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에서부터 나온 용어가, 군사 용어가 D-Day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D-Day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단어를 줄여놓은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Decision Day다.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바로 그 순간이 전쟁이 결정나는 순간이었다. 실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결정나는 순간이었고, 실제 항복문서에 이제 추축국이 사인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V-Day였다, 빅토리 데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어떤 D-Day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내일 보게 되는 내용이 이제 실제 그 전쟁의 결판이 나게 되는 V-Day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가 말했던 계략이 선택받지 못하니까, 혹은 뭐 선택을 됐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살아남게 되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낙향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모사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도 다윗을 살려보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단순히 뭐 자존감이 세가지고 내 계략이 채택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대세가 넘어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 있나 보구나. 압살롬이 결국은 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견될 정도의 아무리 뛰어난 모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서 이미 대세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닌 척하면서 끝까지 발버둥 치고 내 욕심을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히도벨만도 못한 어떤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했던 압살롬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이웃을 온전히 성심성의껏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열정과 용기를 받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애써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더욱더 열심히 걸어가겠노라고,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바로 그 길로 우리도 섬기면서 나아가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음악이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들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서 아히도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헌신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에도 일어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